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싱하게 되리라고 야곱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9장하고 50장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야곱의 축복의 내용은 그 아들들에게 그 야곱 자신과 그다음에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싱하게 되리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은 나처럼 되라 이런 축복의 내용이죠. 야곱은 옛날에는 나처럼 되지 말라 하는 그런 일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탈취자처럼 살았던, 탈취자로 살았던 아들에게 너도 탈취자가 되라 이렇게 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야곱의 어느 부분 하나라도 하나님에게 걸리지 않았던 것이 어떤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야곱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것을 똘뭉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변화되어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기와 같이 되도록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은 사실은 그 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 사람은 또 동시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뿔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삭은 그 뿌리에서 나온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나무에 열린 열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와 나무는 결국은 무엇을 위해 있냐면 열매를 위하여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씨를 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결국은 그 씨가 온 땅에 커져서 그 씨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국 일생을 사신 것은 그 우리에게 씨가 되셔가지고 그래서 온 땅에 퍼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생을 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생명 주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구약에서 생명 주는 영이 됐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 하나님, 이삭을 아들 하나님, 그리고 그 야곱을 성령 하나님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 영이란 말은 결국은 분배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여기서 자기 영을 아들에게 분배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일생을 통하여서 무엇이 남느냐 결국 누구에게 무엇을 분배하는 그것이 남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분배하든지 나쁜 것을 분배하든지 간에 결국 그것이 남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런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분배하는 거예요. 너는 야곱처럼 나와 같이 되라. 그것은 결국은 그런 영을 분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무엇이냐? 목사님은 결국 기름틀에 짜여져 가지고 그 기름이 남았다. 그죠? 기름은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도 분배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나무도 분배될 수 없는데 그 열매 안에는 뭐가 있냐면 기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름이 다른 사람에게 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일생은 우리 측에서 볼 때에 왜 그런 기름틀에 들어가시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분배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지만 분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배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결국 게세마네 동산을 거쳐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때 뭐만 남았는가? 딱 그 영만 남은 거예요. 영만. 그죠? 이걸 우리 목사님 표현을 그 인격만 남은 것이고, 그죠? 그 운명만 남았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은 결국은 마지막에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주는 건 좋은 걸 주든지 나쁜 걸 주든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복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복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복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복 주고 싶다 그래서 복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부모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자식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거죠. 축복은 그 사람만큼 하는 거죠. 그래서 뱀이 아무리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다 하더라도 독사는 독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또 소는 송아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사단이 사람에게 불행하게 하려고 유혹을 한 것이 아니고 사단이 줄 건 그밖에 없는 거라. 줄 건 그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참 진실한 말씀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자식을 불행하게 되기 원하는 부모가 없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불행한 부모 밑에서는 불행한 자식이 남아요. 그죠? 불행한 자식.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볼 때 나는 우리 부모처럼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생 받은 것이 그밖에 없으니까 결국 그렇게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뱀은 사단은 뭐라고 하냐? 거역하는 자, 송사하는 자, 대적하는 자, 그죠? 거짓말하는 자. 그것이 사단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를 사람들에게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할 수 없이 송사하는 거야. 그죠? 본성이 그러니까. 내가 안 그렇게 하고 싶어도 대적하는 거예요. 그죠? 안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나는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성경에서 뭐냐면 거짓말 하는 줄도 모르고 거짓말 한다는 거라. 그죠? 그게 이제 본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탄은 꼭 사람을 나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본성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일 좋은 걸 준 거죠. 그죠? 제일 좋은 걸
사람에게 주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이제 먹을 이야기했는데, 먹은 사람의 옷을 더입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먹 자체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먹 옆에 가면은 반드시 새카맣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연탄 가게 안에 가면은 반드시 새카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도 마음으로 주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본성이 그런 사람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도 우리 아버지 이야기해서 아버지한테 좀 미안한데, 우리 아버지를 보면 참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굉장히 이렇게 평생을 하늘 가지고 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은 절대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혼 초에 내 아이에게 폭력이 나오면서 자매한테 난 깜짝 놀랐어. 우리 아버지가 하듯이 막 그렇게 나오더라, 순간적으로. 아마 내 교회 안에서 다른 양식을 먹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는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재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참 껍데기입니다. 그죠? 껍데기죠. 왜냐하면은 껍데기를 받았기 때문에 껍데기를 주는 겁니다. 그죠? 껍데기를 받았기 때문에 껍데기 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복은 전부 다 뭡니까? 복자가 그렇잖아요. 옷 잘 입는 것, 그죠? 좋은 집 가지는 것, 그 다음에 좋은 음식 먹는 것, 그 다음에 토지 많이 가지는 이 복자가, 그잖아요. 복자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결혼식장에 주례하는 데 가면 전부 다 그 복이야. 옛날에 내가 40대 때 학교 선생할 때에 졸업생이, 우리 반 졸업생이 주례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난 그때 너무 얼굴이 이제 젊어가지고 내가 이 주례하면 되겠나 싶어가지고 주례를 내가 사양을 했는데, 그래서 얘가 사람을 찾다가 돈 받고 주례해준 사람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례를 해서 썼는데, 내가 이 결혼식장에 갔는데 내가 후회가 되더라고. 야, 내가 주례할 때 왜냐하면 원고 읽는 거라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친구도 원고 읽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도 훈화할 때 훈화집이 있어요. 그 훈화집 읽어요. 그 약간 수정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읽는 거지. 다 읽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엇이 없냐면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직이라든가, 그죠? 어떤 능력이라든가, 소유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사람으로,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딱 보면은, 그 사람 이상 일을 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사람 이상. 그 사람만큼 일을 시키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의 분량을 딱 초월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기술이 나옵니다. 기술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게 엉뚱한 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은 딱 자기만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왜 좋은가? 내만큼 살아도 충분한 사이니까 좋은 겁니다. 그죠? 내만큼.
그 세상에 가면은 전부 다 자기를 떠나서 그 무엇으로 살자는 거죠. 그 무엇을. 그러니까 자기를 떠나서 그 무엇이 되려고 그렇게 이제 발부둥 치는 것이 세상이거든. 무엇이 되지 못해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공부하고 무엇이 되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유일하게 교회는 뭐냐면 싹이면 싹만큼, 그죠? 잎이면 잎만큼, 꽃이면 꽃만큼 그렇게 싹을 보고 열매처럼 살아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그게 이제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야곱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냐면 자기로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로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서 뭐냐면 자기를 분배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수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진 것을 보면은 어디서 바꿔졌냐면은 야복강에서 바꿔졌잖아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얼마나 센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이겨먹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하고 씨름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라. 그러니까 야곱의 한독뼈를 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면 하나님을 이겨먹은 사람.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 제일 불행한 사람.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은 뭐냐면 통제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사람.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김정은이 보잖아요. 젊은 사람인데 나이가 31 하던가. 그런데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 빨 되는 사람을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버려. 그죠? 김정은이가 자기 아버지 때보다 얼마나 많은 몇 배를 죽인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 그 젊은 사람이 자기를 통제할 머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벌벌 떨 거야. 말하면 잘못하면 뭐 끝장되는 거라고. 이게 이제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살았더라. 이 사사기에도 이제 마지막에 보면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살았더라 그런 말이 나오거든. 이 사사기의 마지막을 보면은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그 사회가 됐다는 이스라엘 사회가 그렇게 된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은 그런 사람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어야 되고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되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되어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되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야곱의 한도뼈를 치지 않으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때에 야곱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이제 못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부르셨죠. 야곱입니다 하니까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제 부르신 것은 결국은 야곱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스라엘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아까도 우리 자매 뭐 이름 바꾸라고 하던데 이름 때문에 그렇다고. 그 세상에는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안 된 것이 이름 때문에 내가 실패하나, 이름 때문에 뭐 아프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장명가 찾아가가지고 좋은 이름을 지으면은 그 사람이 운명이 바꿔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뭐 정한성, 김기호 이게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담이냐 그리스도 이겁니다. 그죠? 아담이냐 그리스도 이거 이름이지 뭐 박은희 이건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이게 박은희 보는 게 아니고 아담이냐 그리스도 이거 보는 거야. 그죠? 아담이냐 그리스도.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전부 아담의 내용이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야곱에게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이거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전부 야곱 안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결국은 누구 되게 합니까? 야곱 되게 하는 거야. 야곱 되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흐름 속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릴 수가 없어. 아담의 흐름은 누가 거스릴 수 있어? 아무도 거스릴 수 없어. 이 사람들이 역사를 고치려고 그러고 말이죠. 막 그렇게 해도 사람은 결국 지나고 보면은 옛날 사람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도 고쳐진 것이 없어.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옛날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야. 우리의 생각도 옛날 2000년 전에 했던 그 생각합니다. 그죠? 똑같이. 지금 우리가 뭐 컴퓨터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바꿔진 것이 아니라 그죠? 도구가 바꿔진 것이지 사람이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그 흐름을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를 믿으면 바꾸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세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진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 음녀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음녀라고 표현했냐면 겉으로는 전부 다 비슷한 걸로 치장을 했어요. 그런데 안에는 뭐냐면 전부 다 바로 세상인 거라. 겉은 거룩하고 그 다음에 안에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해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꾸는 건 이겁니다. 껍데기 바꾸는 껍데기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합니다. 그 세상에는 그 사람 노출되어 있잖아. 그 사람 노출되어 있는 도둑이면 도둑 노출되어 있는 거야. 사기꾼은 사기꾼 노출되어 있는 거야. 근데 종교적인 사람은 노출이 안 돼. 그래서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속에는 바로 도둑은 들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 노력하고 추구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를 이제 이 노선에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노선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축복은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축복이죠. 아담의 노선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노선으로 바꾸셨다. 이거죠.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아담의 노선에는 아담이 될 수밖에 없는 노선이고 그리스도의 노선은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노선인 거라. 그죠? 그게 참 이상하죠. 그래서 모사님이 늘 기차 타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호남선을 타면 그 안에서 아무리 내가 잘해도 결국 이제 떨어진 것은 목포 떨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경부선 타면은 나와 상관없이 마지막에 가면 부산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열차를 타는가 이겁니다. 어떤 노선으로 우리가 가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 안에는 결국 야곱밖에 없는 사람인데 우리를 이런 노선으로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딱 보니까 우리가 그 말밖에 안 되더라. 내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마음이 그러기 너무 신기한 거라. 너무 신기한. 내가 96년도에 옛날 친구들 만났는데 20년 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아주 세상적으로
성공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20년 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어. 그래 그때 나 고등학교 이제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갈 때마다 가슴이 뛴다. 왜 가슴이 뛰냐면 애들이 꼭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갔거든. 그래서 야, 애들이 내가 받은 복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수업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하여간 틈만 있으면 그 복을 주고 싶어하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기회를 노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살다 가야죠. 틈만 모이면 우리는 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우리는 그걸 찾지 않습니까? 그럼 내 아들에게도 나는 줄 말이 그밖에 없는 거야. 아빠처럼 되라. 그 이야기를 한 3분 했거든. 한 3분 했는데 아주 그 좌정이 조용하더라. 찬물 뿌리놓은 것처럼. 그렇게. 근데 이것이 완전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존재와 소유의 세계. 그죠? 우리가 어떤 복을 입었는지,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것이 없는데 우리의 존재가 나가면 세상이 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죽정이 가득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죽정이 자랑하는 거라. 그죠? 콩깍지가 큰지 말이죠. 뭐 깍지 자랑. 그렇게 이제 자랑하는데 거기에 조그만 콩이 딱 드러나면 콩깍지 자랑하는 그 세계가 완전히 잠잠해버리고 말이죠. 그건 불탈 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불타지 않을 것. 그죠? 영원히 땅에 심으면은 땅을 지배하고 정복할 것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인간이 노력한 것은 깍지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 우리를 이 노선 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시간이 가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이끌려간 것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주님은 그의 이름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 힘도를 주고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이 굳게 잡는다. 이걸 이제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말이죠. 믿음으로만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아니고 굳게 잡는다는 말은 이게 생명으로 잡지 아니하면 굳게 잡을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새는 밤에 잘 때에 이렇게 딱 이 발을 오므리고 자는 거예요. 오므리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밤에 자면 어떻게 하면 다 풀어지는 거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오므리고 싶어도 생리적으로, 본성적으로는 풀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길을 심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굳게 잡다가 힘이 떨어져 버리면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 잡는가? 그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주님을 잡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 의지로 따라갔다가 결국 마지막 칸에 결국 손을 놔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로 따르는 것은 결국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의 생명으로 인한 것은 우리가 내가 굳게 잡지 않으려고 해도 굳게 잡게 됩니다.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을 가만히 정리를 딱 해보면 무엇이 남았는가? 아무것도 없어.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죠?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결국 우리는 굳게 잡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힘도를 주고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새 이름. 그죠? 이거는 무엇입니까? 흔 이름이 아니죠. 그죠?
새 이름, 이름이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존재적인 말입니다. 물 그런 말이죠. 우리는 물 안에 물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물 안에 그죠. 물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돌 그러면 돌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금 그러면 금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새 이름은 아담의 어떤 것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그런 이름이죠. 천연적인 것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그 이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전부 새 이름이죠. 그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죠. 그죠? 이삭은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아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아버지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도 들어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그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아들만 알면 됩니다. 아들만 알면.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이 영원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우리는 그냥 한 그 인격만 알았을 뿐인데, 그죠? 그 인격만 알았을 뿐인데,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우리에게 오신 그 인격은 결국은 뭐냐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으로 함께 오신 그런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사람만 알았을 뿐인데, 모든 것을 다 알아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어도 이름이 없으면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죠? 이름이 없으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없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다스릴 수 있는 거죠.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 그러면 권위가 없어. 권세가 없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생명이어야만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씨는 비록 흙에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씨 안에는 흙의 성분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씨 안에 흙의 성분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다. 그러면 썩어버려요. 썩어버려요. 농사를 지어보면 참 신기한 거라. 쫙 빼놓고 부패하잖아. 그러면 썩어버려요. 근데 그 생명만 있으면 죽은 것 같은데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내가 당근을 심어놓고 보니까 오래 가더라고. 그래서 다 죽었나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싹 올라옵니다. 뭐만 올라오냐면 이 문제가 있는 씨는 생명이 먹어버리고 완전한 씨만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무엇밖에 없느냐. 그게 하늘로부터 온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것만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우리는 사실 지금 교회는 무엇이냐면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누구의 통치 아래. 세상을 자세히 보면 통치가 없어. 통치가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우리 교회 생활을 딱 보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라. 뭐냐면 내 위에 분명히 통치자가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말이지만 갈등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런가.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내가 속이 시끄럽더라고. 시끄럽고 막 괴로워. 그런데 내 안에 통치가 딱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평안한 거라. 그래서 이 본성이라고 하는 참 신기한 거라. 내 뜻대로 하면은 내가 괴롭고 주님의 뜻대로 하면은 평안하고. 아담은 뭐냐면은 평안한 것보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좋아. 그죠? 그걸 택하는 거라. 죽어도 자기 뜻대로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알게 된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게 사는 길이구나. 그걸 이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그런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통치가 그런 통치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그 선악과는 통치를 받기 싫어서 선악과 먹은 거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일생을 통하여 야곱을 다루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어. 그렇잖아요. 하늘의 통치가 땅에 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교회를 딱 보면은 교회는 통치가 있는 곳이구나. 머리가 있는 곳이구나. 머리인 그리스도로 통일된 곳이 바로 교회구나. 그걸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었던 사람이죠. 결국 우리가 주님의 노선 안에 들어왔어. 지금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으로 우리는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으로 다스리는 사람. 이게 이스라엘은 무엇이냐? 얼른 보면 이스라엘 내용인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내용이 아니고 형상입니다. 형상.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은 뭐냐면 자기가 내용이 되려고 일생을 그렇게 하나님하고 싸운 거잖아요. 근데 한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야곱은 계속 변화의 변화를 거쳐서 합니다. 변화의 변화를 거쳐가지고 야곱은 결국은 마지막에 무엇이 됐는가? 나는 내용이 아니구나. 나는 내용이 아니고 나는 형상이구나. 형상.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 내가 참 형상이 되면 내용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거아닙니까? 자유롭게 당신을 표현하시고 자유롭게 말하시고 자유롭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야곱을 딱 볼 때에 신약의 어떤 축복하고 가장 가까이 이렇게 한 축복이 야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아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축복한 것이 아니고 자기로 축복한 거라. 그죠? 자기로, 자기 생각으로. 그죠? 자기 생각으로 유다를 축복하고 자기 생각으로 요셉을 축복하고 자기 생각으로 루벤을 축복한 거. 그죠? 이거는 자기 생각인데 근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자기 생각이 된 사람.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 된 사람. 하나님 마음이 자기 마음이 된 사람. 이것이 예레미야서 이야기했던 내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갖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기록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이 기록되기 위해서 형상이어야만 기록되지 내용한테는 기록이 안 됩니다. 아담에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려고 아담의 본성이 하나님 말씀을 지워버려. 그죠? 근데 내가 참 형상이어야만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감없이 그죠? 하나님이 바로 하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온전하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자기 마음으로 표현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 운명이 저렇구나. 우리 운명이 저 운명이 되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건 계시의 세계도 아니고 그죠? 어떤 그런 실제적인 세계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바로 합당한 이름을 주고 합당한 축복을 주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이런 노선 안으로 부르셔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그죠? 내 말로 축복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좀 부르.
것이냐.